네, 오늘은 리포메이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리포메이션 시리즈 첫 번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리포메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회복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그렇고요. 누굴 만나도 그렇고요. 어딜 가도 그렇고요. 뭘 하든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뭐입니다. 바로 이유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여기 왜 가는 거지?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MZ세대, 젠지세대, 알파세대, 젊은이들, 아마 여기는 모든 제너레이션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촌에서 아침에 모닝 웨이크 무먼트라 그래서 아침에 찬양 듣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아침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아침을 막 펍에서 시작하는 문화들이 있어서 젊은 크리스천 SNS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신촌에다가 카페를 하나 렌트해서 거기서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함께 국밥을 먹고 헤어지면서 신촌역을 걸어가는데 신촌역에 사람이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줄 서 있는데 다 젊은 애들이에요. 제가 쓱 가서 뭐예요? 물어보니까 게임 캐릭터를 파는 그러한 굿즈를 파는 곳인데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어제부터 줄 서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가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줄 섰대요. 어제부터 줄 섰대요. 그러면서 밤을 샌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거 하나 사는 게 너무 기쁨이어서 줄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이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두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가치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제 보여줘도 그들에게 이유가 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찾아갑니다. 어디 맛있는 빵이 있다더라. 근데 빵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이면요. 대전에 내려갑니다. 제주도에 갑니다. 일본 가서요. 우동 하나 먹고 오는 게 그들에게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세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유를 찾아가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이유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유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쫓아갑니까? 우리에게 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심지어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왜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그 먼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곳에서 차를 끌고 그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유를 모른 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적혀있는 성경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들, 그냥 끌려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관성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번개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예배드려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유를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관성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개혁은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늘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특히 루터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지? 라는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에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왜라는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성경, 우리에게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혼동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그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를 마치는 그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뭐의 생활을 했냐면요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도 뺏기고요. 나라의
모든 땅은 다 뺏겼고요. 자신의 정체성마저 뺏겼던 그런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대로 특히 각자의 집 앞에, 각자의 자리 앞에 있는 성벽을 막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회복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가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는 포로기가 끝났고 이제 다시 한번 귀환해서 이제 자신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이 왜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같은 시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자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재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개혁자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재건을 요청했던, 그 재건을 이끌었던 영적인 개혁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형태를 복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땅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 말씀을 회복시켰던 사람은 에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나게 돌려보니까 이게 에스라고, 이게 느헤미야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제가 집어넣고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에스라 시대의 말씀의 개혁의 포인트가 딱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요, 연구했다, 스터디했고요, 즐겼다, 프랙티스했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teach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 스터디와 프랙티스와 teach,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유형의 교회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 줄 아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153 코리아라는 모터 회사예요. 여기가 모터 유통회사인데 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통을 해서 주중에는 제가 주차를 못 쓰고 건물을 우리가 써도 대신 토요일, 주일은 유통이 딱 끝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주차도 쓰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유형으로 보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기물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구나 알 수 있지만 여기는 모터회사지만 교회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뾰족한 탑에 십자가가 탁 있고 밤이 되면 빨간색 LED가 들어오든지 하얀색 LED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 뭔가 교회 주보 같은 것이 앞에 쫙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유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물론 겉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이 필요하지만 형태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형태에 담기는 내용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컵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도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컵일 뿐입니다. 컵은요, 물을 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담겨지고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곳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야겠죠.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읽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막 재건하는데 이제 하나 둘 돌을 쌓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벽이 건축이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두근두근두근함이 생긴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 보면 돌 위에 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황폐했고요. 거기에는 여호가 뛰어노는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면요, 평화 샬롬의 도시였고요. 거기에선 성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온 세계 열방이 와서 그 성전, 소위 말하는 투어하고 가는 게 소원인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여우들이 뛰어노는 곳이었는데 그들의 귀환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감이 생겼을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나 보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나 보다. 두근두근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건을 하고 나서 바로 보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가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공동체 행사인데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말씀을요, 언제부터 들었다고 나와 있죠? 네,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1시간 이상 설교하면 아마 막 몸이 막 베베 꼬이고 그죠? 그럴 건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데 나이대를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아마 노아 나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나와서 청종하는 모습을 딱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 가운데 있는 뭔가의 그 답답함, why, 왜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잡혀오고 나서 세대가 지났지만 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저희가 늘 얘기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말씀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잊었고 많이 잃어버렸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지? 우리는 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그들은 갈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9절에 보면요, 그들이 깨닫고 울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한 건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였어요. 말씀 듣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재건되고 완성된 이날, 말씀이 선포된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 한 날 이게 아니고요, 이날은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개혁의 날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서 살았던 그들의 찌들었던 포로 근성이 있었는데 이날은요, 정체성이 회복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도요, 그 시대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외형들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십자가가 쫙 있는 모습을요, 우리는 십자가 너무 많아 얘기하지만 외국에서 신앙생활 마음껏 못하는 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야.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유럽 가도요, 전도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껏 하잖아요. 전사님 아직 안 잡혀갔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땅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많은데 문제는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중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개혁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개혁이라는 것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혁은요, 위대한 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가장 기초가 되는 원래의 이야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리포메이션입니다. 원래 포메이션 되어 있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리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만 읽어도 전율이 났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되었던 그때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개혁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웨슬리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점프업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비전으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를 찔러서 쪼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왜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전달되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성전이나 아니면 뭐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말씀이 쫙 선포됩니다. 느헤미야 7장 마지막을 보면요, 예루살렘 재건이 쭉 일어나서 마지막이 딱 완공이 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곧바로 8장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벽의 재건의 마지막 라스트 피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재건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는데 어디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용어가 중요한데 오늘 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수문이라고 말하는 수문은요, 말 그대로 워터게이트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게 문이 있고요. 문 앞에 광장, 이거는 이제 GPT가 아니고 그림 그려준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여기 보면 워터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요, 이제 성벽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담을 타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문으로 지나가야겠죠.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수문이라는 워터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에서 앞에 이제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워터게이트는요, 성경에 보면 이제 기혼샘이라는 샘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물자. 네, 물자 중요한데 물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게 물이에요. 고대의 전투에서 보면요, 샘물이나 흘러가는 물에다가 독을 타서 전멸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시티 도시를 세울 때요, 어떻게 세우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강물도 있지만 안에서 샘솟는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성벽을 지어 놓으면 이제 밖에서 독을 타면 그 물을 끊어버려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목말라 죽을 수 있으니까 안에서 자생으로 나오는 샘물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기혼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기혼샘은요,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성벽 안쪽에 있어서 전쟁이 나더라도 문을 다 닫고 이제 공성전을 할 때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혼샘, 워터게이트 앞에 있는 샘이었습니다. 근동지방에서는요, 물은 생명입니다. 저 이제 이스라엘도 가고 이집트에도 갈 때 이제 주변에 광야나 이제 그 사막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한 물을 먹으면요, 안 됩니다. 아이고, 이만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가면요, 금방 목말라요. 그래서 큰 물,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1.5리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좀 더 큰 물들이 있어요. 큰 물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관광도 하고 설명도 듣는데 이 물도 금방금방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자들이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삶에 밀접한 것들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물 메타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 메타포. 너희가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물은요, 늘 목마른 사람들이 해결받는 해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되겠다. 나를 배고파하겠지만 이것은 밥이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말라 있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먹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 메타포를 성경은 자주 사용합니다. 단순히 육체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목말라 봤지 마찬가지로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 하면서 성경이 이러한 물 메타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워터게이트는요, 수문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모이게 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목마른 그들이, 정체성에 목마른 그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아멘. 그들은요, 앞서 살펴본 모든 백성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목말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겁니다. 그들은요, 포로기 시절에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겼고요, 그들의 언어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들은 뭐를 의미하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전 조효승이에요. 조씨 가문이에요. 효승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이름들도 다 바벨론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써야 됐고, 그들이 썼던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아람어를 써야 됐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요? 아니요,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됨, 성도됨의 시작은요, 한 사람이 불받아서가 아니고요,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요, 우리 교회의 온전한 정체성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고민 있으시잖아요. 비전이 뭐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갈망이 있는 그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터져오르는 샘과 같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의 자세예요. 말씀에 목마르는 것, 말씀에 갈급한 것,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면요,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장소가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저도 그래요. 책상을 좀 정리해야 되고, 또 여기 옆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정리해야지 제가 공부가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육아도 하고 지금 부모님이랑 살다 보니까 제 공간, 제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이것보다 조그만 책상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모님? 소파에다 그냥 이렇게 껴서 하는 책상 하나에다가 노트북 하나 딱 얹어가지고 옆에서 놓아 뛰어놀든지 어머니 아버지 뭐 드라마 보시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제가 막 글을 쓰거든요. 이때 배우는 게 이겁니다. 광장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전신학 아니면 어떠한 회당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장소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요, 하고 싶어도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장소보다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 백성들에게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장에서 남자들 여자들 알아낼 만한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저까지 큰 소리로 백성은 모두 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읽어주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비슷한 구절을 찾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때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할 때 그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라는 뜻은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초청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것은요. 조희숙 목사가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노동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기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지금 말씀이요. 광장에서 선포되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었겠어요?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이제 각주를 달거나 설명을 해주면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말씀을 선포하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서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통역을 하는 거예요. 동시통역.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제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그랬죠? 언어 뺏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통 쓰던 단어가요. 아람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면 중간에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요 주어진 자리에서 특별히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쭉 세우셔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잡아주신 것들을 저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크게 기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게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는데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많이 보더라도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아시죠? 그 빡빡머리 아저씨 철학가 아저씨가 사복음서를 강해합니다. 그 사람이요 학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학위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과거 종교개혁 전에는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소위 말하는 성도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다 진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팔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앞에 동일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론 들어보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아니면 좀 더 깊은 내용들이나 주일 설교나 공동체를 위한 말씀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전달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역시도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여셨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2단, 3단이요. 이걸로 젊은이들을 꼬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이름 맞추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근데 잘못된 깨달음이어도 깨달음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실 소망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는 공동체에서 넘어가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강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우는 거였어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울었을까요? 그냥 속상해서 진짜 우리 바벨론에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야 진짜 힘들게 완공했는데 완공됐어 이러고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은요, 모세오경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그들이 죄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구나. 우리가 이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마 그래서 그들은 성벽과 성전의 파괴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각이 되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말미암은 눈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불안을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심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도 살이 못한 사람들에게 영을 just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생기는 것이니 슬퍼하시는 않으십시오.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 살리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죄책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에스라엘 개혁은요, 백성들에게 죄책을 주기 위한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는데 너희들 우리 리더들이 막 쥐락펴락 할 거야, 이런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수단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나라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처럼요,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죠.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게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말씀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과 정체성으로 삼아서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개혁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깨달았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야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왜 지금 서울에 왜 올랐지? 나는 지금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나는 이 비즈니스를 왜 하고 있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의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연구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 어떠한 한 신학자나 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 이후에 계속 또 무너지고 깨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커니즘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문 앞 광장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수문 앞 광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냥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도 말씀을 듣겠다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곳은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되기도 할 거고요, 직장의 한 구석이 되기도 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광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우리를 낙심시키시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의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큐티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으로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또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나눴던 그 창세기 50장까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구절들이 아니면 그 말씀의 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 말씀은요, 무너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과 행동을 바꾸실 거고요, 결국 우리의 관계도 세우실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또 도전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나눠보세요. 배우자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친구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세상의 원리나 내 감정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놀라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수문학 강당에서는요, 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에게 온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더 열심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길 도전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시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수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흘러넘쳐서 기온샘 되어서 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생명 있는 수문, 그 수문 앞 광장,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